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에디 백년경의 모형 작가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젊은 날에 세상을 바꾸려 했다. 특별히 세계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단위를 낮추어서 국가를 바꾸어 보려 했다. 그것도 실패였다. 단위를 더 낮추어서 내가 사는 지역, 마을을 바꾸어 보려고 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이제 내 가정을 바꾸어 보려고 했다. 역시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바뀌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 좋은 말이죠. 내가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마을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세계도 바뀔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꿔지기를 원하세요.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가 바꿔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은 어떤 면에서 생각 덩어리, 신념 덩어리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보는 거, 듣는 거 그런 정보들이 쌓이고 쌓여요. 축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또 좋은 내용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여화를 들 때에도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예를 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한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오늘 성경은 결과를 자명하게 말씀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저주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면 시편 1편을 봤는데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 악인들, 이 육신의 생각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세 가지에서 온다고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종교인으로 어떤 형식의 종교 놀이를 할 경우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불행의 세 번째 원인은 견고한 진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종교놀이를 하고 견고한 진에 눌리게 되면은 그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생각. 사람의 시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져서 어떤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진화되고 원숭이가 되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말 됩니까? 말 안 되거든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의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 덩어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물질 만능주의로 종교다원주의로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으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대조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하는데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주도적으로 안전하, 선하,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매일 언제 어디서나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거, 지배되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을 늘 하며 사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현철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 근데 우리는 뭡니까? 누구 생각이요? 안전하 선하 주님 생각. 아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님 생각으로, 말씀 생각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날마다 뭐라 그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적인 샬롬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적인 그 평안, 에레이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의 상태, 그게 바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그게 너무 귀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명령과 기로와 법도를 너에게 주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고 나갈 때 신바람이 나서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주님의 토부, 샬롬, 에덴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훈련생들이 얼만큼 말씀을 읽었는지를 한 분 한 분 물어봐요. 집사님은 지금 성경을 어디를 얼만큼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어디를 읽는데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큐티를 하면서 이번 주에 제일 감동받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겹게 느낄 수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와 닿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암송의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즐겁게 반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덜덜덜덜덜 떠는 분이 있어요. 덜덜덜 떠는 거는 이 숙제로 생각하고 벌금 얼마 내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들은 우리의 즐거움, 신나야 되는 것이죠. 재미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은 신나는 일입니다. 잼나는 일입니다.
재미 말고 잼나는 일. 자,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말씀 묵상은 잼나는 일입니다. 예. 억지로 하게 되면요, 이거 건강에 안 좋아요. 지금 막 비웃는 사람 있잖아요. 비웃는 것도 건강에 안 좋아요. 비웃는 것도 건강에 안 좋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다 묵상할 때, 이게 신바람이 나와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회자도요, 설교 분량이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은, 인간적으로는 부담이 턱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날에 설교가 주일학교 설교도 있고, 또 그때는 이 부목사님 부교육자지만은 또 대예배 설교도 이렇게 예배 처소가 많다 보니까 기회를 줘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주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른 이런 설교를 5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실에서 혼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내 배 한두에 선배되는 분이 저한테, 손종, 우리 친하게 지낸 사람은 그래 종이라 불러요. 손종, 예 선배님, 예 형님, 왜요? 설교 많이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복이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렇구나. 설교 횟수가 많고 이 분량이 많은 거 인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고 특권이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준비할 때나 또는 이 설교 횟수가 많고 이럴 때요, 이제는요, 잼나는 일이다, 신나는 일이다, 특권이다, 웬 복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옆분하고 다시 말씀합시다. 말씀 묵상 잼나는 일입니다. 재미없는 사람이 2사람 있구나. 잼나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즐겁게 하면은 거기에 창의성과 그것이 새롭게 이렇게 닿게 되는 것이죠. 19세기에 대설교가 하면은 누굴 들으는가 하면 스펄전, 그리고 캠벨 몰간, 그리고 마이어, 이 3사람을 19세기에 3대 설교가로 꼽습니다. 조금 이게 책들을 읽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누군지를 아는데, 몰간이니까 모르간 알간 이러는데, 근데 그 3분 중에 죄송합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조금 부족했어요. 마이어 목사님은 뛰어난 설교가 스펄전과 또 이 캠벨 몰간에 대해서 마음에, 죄송합니다, 시기감이 생겨요. 목사라도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겠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도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했대요. 하나님, 시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제가 이 일에 시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기도를 싹 바꿔주시대요.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스펄전과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 생각을 바꿨대. 하나님, 이 시대에 스펄전, 몰간 목사님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요 종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적으로 시기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내 생각이 이제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누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너 때문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를 잘하고 좋은 일이 났을 때 내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공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그 감사하고 하는 이 영역은 영의 생각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자꾸 시켜서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원망을 많이 합니까? 감사를 많이 합니까? 예, 원망을 많이 하는 것은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감사를 많이 하고 사랑 쪽으로 기우는 것은 주도적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한다.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까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견고한 진에 눌리게 되면은 행복이 없어요. 견고한 진은 각종 중독, 그리고 부정적인 패러다임, 그리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 때 견고한 진에 눌려 또 어떤 사람에게 매여 김정은에게 매여서 이래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메리안 버드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 가면 놀림받아가지고 학교 가기 싫은 거야. 아이들이 이런 생김새에 대해서 놀리고 또 말을 더듬는다고 놀리고 이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믿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 관계가 어려우니까 학교 가기도 싫고 그래. 근데 한 번은 학교에서 이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는 속삭임 테스트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 끝에 쓰고 아이들이 여 끝에 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속삭이듯이 말을 하면 듣는 어린이들이 한쪽 귀를 막고 선생님이 속삭이는 말을 듣고 복창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속삭여요? 하늘은 맑고 푸르다. 이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니까 속삭이는 선생님 말씀이 들려. 하늘은 맑고 푸르다. 띵동땡 정답이었어요. 그 이제 버드 차례가 됐는데 선생님이 또 속삭이듯이 말해요. 나는 내가 내 어린 딸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버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사람은요, 집중하면 속삭이듯이 얘기해도 저 끝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성령님이 기름 부으는 시간,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은 저 끝에 있어도 1층 예배실에서 들어도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들린다는 거예요. 요 앞에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크게 말해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버드가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자기의 어린 딸이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말에 이 아이가 생각이 바뀌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 것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성경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바꾸는 말씀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또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인데, 그 순복음교회 조은교 목사님은 폐병 3기로 빼짝 말라가지고 살 소망이 없던 분이에요. 그 어떤 분이
성경을 건네면서 예수 믿고 이 성경을 읽으면 병도 낫고 청년의 인생이 달라지네. 그래서 성경을 펼치다가 어떤 말씀이 쏙 들어왔는가 하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쏙 들어왔대요. 여러분 잘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외워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네. 근데 내 병,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말씀을 읽는 중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순간에 병은 떠나가고 그 몸은 건강한 몸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고 또 책을 읽어보면은 쓰는 성경구절, 대표적인 성경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마가복음 9장 23절,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그분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레마로 들려온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이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올 때 레마라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당신에게 들어온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이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만을 가지고 탁월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내요. 불굴의 의지로. 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올라가다 죽어요. 근데 끝까지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의지의 사람들이죠.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게 되면은 사람은요,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사람은 뭐냐면 지배받는 그 생각이 영으로,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또 누구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도 보면은 다 하나님 안에서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데 그들의 생각이 말씀 안에서 그 전인격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황영조 선수라고 압니까? 알아요? 마라톤에,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 받은 황영조 선수. 한 번은 우리 권성수 교수님이 양영자 선수, 국가대표 탁구하던 양영자 선수 돌예배를 들으러 갔는데 이 양영자 선수가 선교사가 됐어요.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당시에 현정아라든지 양영자 또 김기택 이런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사랑의 교회 제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서에 교사를 하고 이래서 잘 압니다. 근데 황영조 선수는 오긴 왔는데 교회를 한두 번 가긴 가는데 완전히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라.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무슨 짐승 같아요. 내 삶이 노루처럼 뛰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권성수 교수님이 그때 그런 말을 했대요. 황영조 형제님, 형제님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 당신은 달릴 때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때 그것이 제가 100편 설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이 황민조 선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될 때 영의 사람으로 출발이 돼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데서 출발이에요. 영의 생각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 안에서 그분 손을 잡고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에 있는 그 복들이 임해져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들어서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되게 만드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을철에 참 날씨가 좋잖아요. 이럴 때 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 내가 하나님의 육성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이런 감정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요. 들을 때 하나님의 선물 뭐가?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말씀이라도 또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마음에 턱 와닿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데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그분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사랑하세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펴는 그런 훈련들을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다음 세대들이 이것이 생활화되게 되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토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에레이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에덴 동산이 그 마음속에서 회복됨으로 행복이 철철 넘쳐,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기도하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가 크고 성장하면은 신앙생활 막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오토매틱으로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김영신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증조부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했대요. 같은 동역자로. 이야, 굉장한 집안이구나. 그리고 친정 아버님 자랑을 하는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요, 제가
열심히 살고 이게 힘들게 사는 거를 알고 제가 없는 시간에 와서 집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빨래를 해도 탈탈탈탈탈 털어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또 밥도 구시한 냄새가 나도록 밥을 미리 다 해놓습니다. 누가? 친정 아버지가. 어머나, 나는 간증 듣다가 그런 친정 아버지에게는 처음 들어봐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딸은 없지만은 내가 죽은 이후에 아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다.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는 이런 시아버지였다. 성경을 사랑하는 분. 성경 때문에 신나고 재미나고 설교를 부담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설교를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세상에 그런 증조부 자랑, 아버지 자랑, 그것이 그게 신선한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제대로만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세상 떠난 다음에 그거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